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자,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의 은혜 또는 받은 복을 누리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계속 고민했습니다. 받은 복을 누리자, 너무 본문에 충실한 제목 같아서 회복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제목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보통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회복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었을 때 기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화에는 뭐라 그럴까요?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약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동전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주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자가 잘못 이끌었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떠합니까? 그 동전을 관리하는 여성이 그것을 어디다 두었는지 잘 넣어두어서 잊어버렸다든가 혹은 실수해서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칫 우리 하나님이 약점이 있는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예화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앞에 두 예화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나?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또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실수의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중반부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혹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다 잘 알려져서 다른 반론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첫째 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에 관한 비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큰아들이 불만을 가질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재산의 반을 주세요 하고 그 가지고 가서 먼 나라의 지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거죠. 그런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첫째 아들이 불만을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먼저 요구하는 부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재산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혹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 어떤 사회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들이 발칙하게 아버지 재산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건데 지금 반을 주세요. 라고 요구해서 받아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부친이 훌륭한 아버지였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큰아들의 대화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준 적이 없는 아버지였던 거죠. 이 예화에서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셨던 메시지와 다른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기여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모두 아버지에 대한 효심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충분히 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둘째가 집을 나갔겠어요. 오죽하면 첫째가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떠났던 아들이나 남아있던 아들 모두가 불만스러워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육의 실패가 이 자녀들의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편으로는 양육의 실패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도란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축하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야단치시는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를 벗어날 때 우리는 성경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던 제3의 해석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의 회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첫째 아들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아들의 회복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가 받은 복을 알아채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의 반을 가지고 갔다면 나머지 반은 누구의 것입니까? 큰아들의 것입니다. 이미 큰아들에게 재산 상속이 된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큰아들에게는 제일 큰 짐이었습니다. 자기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아버지의 어떤 말씀을 기다리고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친구들에게 잔치를 한번 베풀어 볼 수 있는 행동력, 실행력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잘못한 동생에 대한 인색함을 고치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허락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인색했습니다. 누구에게 인색했어요? 동생에게 인색했고요. 친구에게 인색했고요. 더구나 누구에게 인색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인색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성실하게 산 것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율적이지 않고 늘 아버지의 명령에 의존하는 큰아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둘째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율성을 쫓다가 실패해서 다시 아버지를 의존하고자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었다면 첫째는 의존성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 회복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이유가 됩니다. 떠나간 아들도 잃어버린 자였고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자라주는 것이 자녀의 복입니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양육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날인가부터 바리새인과 같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한국 개신교 138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시로 바리새화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득권화되었다는 말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되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비슷해집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난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악하죠. 이런 사람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은 꽤 정확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인간의 경험들은 꽤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끔 변화를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집중하여서 그 변화를 추구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잘 완성해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체중 조절이잖아요. 오죽하면 요요 현상이라는 게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건 굉장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 빈약, 의지 박약해서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걸 이루는 사람들을 보고 독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또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변화할 것을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변화하거나 고침을 받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에게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둘째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이미 첫째도 재산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가부장적 관점에서 늘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늘 성실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늘 가득 채워지고 그걸 억누르고 또 생겨나고 불평불만이 늘 있는 거죠. 기회가 되지 않아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늘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큰 잘못을 했지만 집에 머물고 있던 아들은 잘못이 없는 듯하면서 큰아들은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둘째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기를 나는 정말 다르다 구별하면서 바리새인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적으로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만 해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내면에서는 은근히 동생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뭔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를 아프게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설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돌아온 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던 그런 부흥과 성장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화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아들 모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다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돌아온 아들도, 규범대로 살지만 자유롭지 않았던 아들도 모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향하여 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비본질적인 신앙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쫓아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으로부터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대상은 세리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예화에서 예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그 대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잘 모이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개신교 138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는 전도하기보다는 모태신앙인이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모태신앙을 갖게 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로 다시 한번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첫째 아들과 같은 성실한 비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불평하고 죄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손을 절대로 내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맏아들과 같은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친구들을 위해 양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와 죄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나라의 오래된 교회들은 혈연과 지연과 그리고 학연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한 50년 이상 된, 이제 100년 된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교회 가보면요, 다 사돈이고요, 이모고요, 고모고요, 삼촌이고요, 외삼촌이고요, 사돈의 팔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형, 동생, 언니, 오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살펴보면서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랑하며 초신자들이 설 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신앙의 가족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을 위한 양육과정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채워진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성실한 비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나의 회복이 되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래 묵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신선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셨고 나에게 이미 넉넉한 은혜와 복을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소망하고 순정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